오늘은 낙원의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나머지의 말씀을 다 읽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만 전하기에도 시간이 좀 부족해서 3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이제 3절부터 전체의 본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말씀을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 창조의 과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창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어두움을 창조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으시고 궁금해하십니다.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빛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왜 어둠을 만드셨는가? 우리가 그런 의문점을 갖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잖아요. 왜 나쁜 일도 만드셨는가? 높은 산만 만드시면 되지 왜 낮은 골짜기도 만드셨는가? 우리 인생에 긍정적인 것만 만드시지 왜 부정적인 것들도 만드셨는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는 어두움을 만드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두움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두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 빛이 없는 상태. 즉 다시 말해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던 처음의 무의 상태, 또 혼돈의 상태, 그 상태가 어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무와 혼돈, 무질서에서 모든 생명의 기본 전제인 빛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의 이 기사는 기자가 옆에서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시는 걸 보면서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라거나 과학적인 어떤 그런 과학적인 증명서가 아니다, 설명서가 아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그럼 이 창세기는 뭐냐? 신앙 고백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느냐를 이 말씀 가운데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빛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빛으로 나타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우린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무질서와 혼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기에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어떠한 일이 선한 일인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빛과 질서, 생명의 역사,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어두움,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 이건 선한 역사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기에 악한 역사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맨 첫날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둠과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을 때 아마 처음에는 빛과 이 어두움이 뒤엉켜 있었던 모양이에요. 다시 말하면 빛과 어두움의 구별과 구분이 모호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과 어두움을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빛과 어두움이 잘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 빛의 역사와 어두움의 역사가 구분이 모호하고 구별이 모호해서 여기를 따라갈지 저기를 따라갈지 방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가는 생명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신앙을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빛과 어둠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신앙을 지금 오늘 고백 가운데,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역사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우리 신앙 고백이죠. 빛을 구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와 사귀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어디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귈 수 있습니다. 그 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주님 그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이상 혼돈, 무질서, 사망 이런 것들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두운 곳에 놓아두십니까? 이게 절망하면서 주님 왜 우리를 이렇게 어둠 가운데 놓아두십니까? 하나님 왜 내 삶에 어둠과 혼돈이 찾아오게 하셨습니까? 물론 내용은 조금씩 다 세세한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기도할 때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아무도 안 그렇습니까? 예. 괜히 설교하나 본데요, 이거 아무래도. 그런데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다. 그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뭐냐? 내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내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두움을 창조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 삶의 어두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과 혼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빛의 부재이니까요. 빛이 없어서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불을 다 꺼버리면 깜깜합니다. 왜 깜깜합니까? 빛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둠을 몰아내야 되나요? 아니요. 어둠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불을 켜면 됩니다. 등을 켜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의 부재예요. 우리 삶의 어두운 면, 우리 삶의 고통, 우리 삶의 혼돈,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혼돈의 구렁텅이에 우리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이 혼돈을 우리에게서 없애주십시오 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을 고쳐서 내가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뜻에 순종하면 우리 삶에 불을 켜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지금 어두움 가운데 혼돈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둠, 우리 인생의 혼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를, 빛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기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요. 나누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보면 빛과 어둠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그 지혜를, 그 감각을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세상의 역사인지 사람의 역사인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뭡니다. 하나님, 주님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람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세상의 역사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 빛의 삶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삶의 어두움이, 혼돈이 물러갑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둘째 날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이 세계를 하나님 창조의 놀라운 뜻을 펼치실 밑그림, 즉 배경과 공간으로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이 만물, 이것들이 다 배경이라는 거예요. 셋째 날에는 혼돈의 상징이었던 태초의 큰 물이 밀려나면서 땅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의 절정인 사람이 살아갈, 우리가 살아갈 공간을 하나님 만들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식물들은 생명의 창조, 이 식물들을 창조하신 것이 생명을 창조하셨다라는 말보다는 공간과 배경의 창조로 이렇게 분류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이 들으면 싫어하겠죠. 식물도 생물인데
왜 이걸 배경으로 취급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은 이 식물이 생물인가 배경인가 하는 그런 논쟁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이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계획을 갖고 얼마나 뜻있게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식물이 생물이냐 배경이냐 이런 걸 논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따지고 들면 이 성경의 창세기에서 우리가 걸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기다리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그 창조의 신화들, 이 고대 근동이나 세계 여러 곳의 창조의 신화들을 보면 이 조물주가 인간을 먼저 만들어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인간을 기다리게 해놓고 공간, 이 살아갈 환경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공간을 다 만드셨어요. 심지어 식물들도 만드시고 곡식들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기다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아름다운 공간, 먹을 것을 포함한 모든 누릴 것을 먼저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태초에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어갈 상속자로 계획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구나 하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놀라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뭐부터 구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신다고요. 염려하라고요, 말라고요? 걱정하라고요, 말라고요? 그건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그건 이 하나님의 빛의 역사에 있는 사람들, 생명의 역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제외된 사람들, 거기를 떠나간 사람들, 혼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 그들을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다, 그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 믿고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러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이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면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의 고백에 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에서 이미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염려할 필요가 없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기 위해 이미 준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그런 얘기. 이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무슨 생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과학자들이나 뭐 생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린 지금 신앙 고백으로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논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신앙 고백이니까요. 성경은 해와 달과 별을 생물로 분류합니다. 이건 성경이 그렇게 분류를 해요. 그렇게 분류해서 우리에게 읽어줍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해와 달과 별은 어떤 배경이 아니라 그 자체로 궁창, 즉 하늘에 살고 있는 생명체로 표현이 됩니다. 보면 인격을 갖고 있는 생명처럼 그렇게 표현이 돼요. 오늘날의 생명신학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비롯해서 더 나아가서 이 우주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 생명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명신학자들이 요즘에 하는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은 현대의 신학자들이 지금 와서 생명신학에서 발명해냈다라기보다는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을 재확인하는 개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 우주를 생명이 있는 것으로, 생명의 질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구상에 자연재해가 왜 찾아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지구라고 하는 생명체에, 이 자연이라고 하는 생명의 질서에 온갖 공해와 오염을 쏟아서 병들게 하니까 이 지구 스스로가 치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시 뒤엎어서 원래의 자연 체계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신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 생명의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건 생명이 있는 이 생명의 질서를 따르는 이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정말 이 지구와 우주가 하나의 생명체일까요? 사실 이것도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정말 생명체냐, 이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 이 많은 그 별들이 다 생명체냐, 이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논쟁하고 따지고 논리적으로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떤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질서 안에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 지구와 해와 달과 별들이 생명체인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질서 안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질서를 우리가 깨뜨리면 온 우주가 신음하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제가 나중에 정말 그런지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 생명의 질서를 따라서 생명의 대전제인 이 우주의 질서, 생명의 질서를 따라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땅의 모든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고 사람에게 청지기의 사명으로 맡겨주십니다. 이제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창조의 클라이막스, 절정인 인류를 창조하십니다. 다른 것들을 창조할 때는 창조의 말씀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좀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한 행동만 하신 게 아니라 특별한 말씀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한 분인데 왜 우리라고 쓰여 있냐고 말이죠. 왜 우리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히브리어의 문법을 이해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1:1 양육할 때 가르쳐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창조하자 그랬으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남자, 여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CBS인가 어디에 나왔던 그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거기 목사님들도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이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히브리어의 어법에는 둘은요 쌍수라고 하는 수가 따로 있어요. 우리는 단수랑 복수만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에도 단수와 복수만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단수, 쌍수, 복수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쌍수일 때는 남자와 여자 부부일 때는 둘로 표기합니다. 쌍수로 표기합니다. 근데 여기는요 둘이 아니에요. 셋 이상.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예요. 복수로 우리라고 말할 때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이 엘로힘하고 할 때 뒤에 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형이거든요. 셋 이상이라는 거예요. 셋 이상. 셋 이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 하나님들, 우리들. 후대의 사람들은 후대에 와서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사실 이 성경을 썼던 저자, 그러니까 이 후대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사실은 이 시대의 성경 창세기를 썼을 때 예수님이 아직 안 계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물론 환상으로 봤을 수도 있지만, 성경의 기자 봤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몰랐을 가능성도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왜 복수를 썼느냐? 이게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이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창조의 절정이기 때문에 창조의 절정을 나타나기 위해서 장엄하고 위험 있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우리를 사용한 거예요. 우리. 이 복수, 이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장엄의 복수라고 합니다. 장엄의 복수. 장엄하게 표현하는 복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악이 빠바바밤 하면서 이 클라이막스에, 창조의 클라이막스에 쫙 오를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우리가 아주 장대한 장엄함을 표현하는 장엄의 복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됐다고 하는 건 여기가 클라이막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입니까? 예, 우리를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것, 저와 여러분을,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가 이 모든 우주의,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의 클라이막스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가 절정이다. 이걸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기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하나하나 다 따져도 한 학기 논문을 한 학기 그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다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의 그 신학들이 다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여쭤보시면 어느 정도 대답해 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제가 특별히 여기가 클라이막스다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데, 이 생명의 질서를 창조하시는데, 생명의 질서의 클라이막스가 어디라고요? 예, 우리를 창조하신 거. 나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그 부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 생명을 창조하신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지 말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의 임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 거기가 이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명령 뭐냐면,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청지기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신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신상. 어떤 신상이 그 신을 대리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 서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상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찾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는 그 이미지, 그 힌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어떤 형상을 보고, 어떤 나무 막대기나 어떤 그런 이 금속이나 어떤 돌이나 어떤 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다, 그런 얘기예요. 땅과 동물 세계에 대한 사람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향한 다스림은 억압과 착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가꾸고 보살피라는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일반적인 사람 또는 남자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말씀하셨다는 점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걸 특별히 강조하고 계신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인 가운데에서만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상태에서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그 책임을 바르게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독신주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독신주의를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독신이 된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 하나님의 청지기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독신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거죠. 또 현대의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동성애 결혼, 또 젠더 간의 갈등, 사실은 요즘 시대의 독신이라고 하는 건 남성 혐오나 여성 혐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확실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 소수자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우리가 차별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동성애나 혹은 남성 혐오나 여성 혐오, 이런 젠더의 대결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옳다고 인정하면 이 창조 신앙의 섭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부터 반대하는 겁니다. 요즘 가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동성애 결혼 이런 걸 찬성하거나 동성애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건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건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 이 일을 맡기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와 남자에게도 아니고 여자와 여자에게도 아니고 남자에게만도 아니고 여자에게만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 이 성경이 지금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의 생명의 질서를 지키도록 부르셨다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생명의 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생명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맡기셨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생명의 질서가 깨지면 온 피조물이 고통을 겪게 돼요. 이 우주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생명의 질서가 깨지면 온 우주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쭉 풀어놨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과학이 서로 대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학의 연구 대상은 자연과 인간을 포함하는 이 피조 세계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관계, 이것은 과학의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이미 창조된 것을 연구하거나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원리와 물건을 고안해내는 것이지, 재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물건이나 물질 혹은 원리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과학은 창조 세계 안에서의 활동이지, 엄밀하게 말해서 창조를 가르치는 우리의 신앙과 전혀 대립되지 않습니다. 과학은 왜냐하면 이 창조를 다룰 수가 없기 때문이죠. 뛰어난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적인 신앙 체험은 과학 연구 배후에 있는 가장 강하고 가장 고귀한 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하나였던 아인슈타인도 이거는, 이 창조의 역사는 우리의 배후에 있는 강력한 힘이지 우리가 과학으로 재단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 우리는 과학과 신앙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과 과학은 그 범위와 차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창조와 과학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창조와 진화에 관한 거잖아요. 오늘날 많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진화론의 일부 내용들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이론의 주요 문제들에 관해서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끊임없는 비판이 제기되고 논쟁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세상과 만물의 기원을 밝히려는 하나의 이론일 뿐이지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 신앙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뭡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의도 아래서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이 말씀하는 건 마구잡이의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안에서 우리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공간과 먹고 누릴 것을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혼돈과 어둠 가운데서 빛이 생겨나고 생명의 질서가 만들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만드셨기에 그 질서를 따라 생명의 질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만드셨기에 그 빛을 따라 생명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사명을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서 잉태하고 그렇게 낳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혹여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실수로 낳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빠지고 혼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신앙,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의 질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을 비롯해서 우리와 연결된 온 피조세계, 온 우주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알려드린다고 했던 바로 그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거 보세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되어 나타나면 온 피조 세계가 고통에서부터 벗어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질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와 질서가 내 안에 회복되면 나로 인해서 나와 연결된 사람들, 세상, 이 온 우주 피조물들 가운데 탄식과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피조물이 자유에 이르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혼돈을 주셨습니까?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둠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좌절과 절망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 삶에 좌절이나 절망을 계획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어둠을 계획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얽히고 뒤섞여서 엉망이 되는 혼돈을 계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몰아내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풀어보려고 애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애를 쓰기보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과 혼돈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계획하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창조의 클라이막스, 절정의 순간에 만든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상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질서 가운데 온전히 빛 가운데로 나아가 거기에 헌신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두움과 혼돈과 절망과 좌절을 우리로부터 멀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은 원래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인생이에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믿고 생명의 역사로, 빛의 역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